올해 크리스마스, 뉴욕의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에서 1월 9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예정이셨는데 2주간 자가 격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월 9일로 미뤄졌다고 하는데, 즐거운 성탄절 기간이라 한번 웃고 말씀을 받으려고 그냥 한 말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평화스러운 것 같은데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한 동물들에게는 늘 불안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Everywhere they turn, there is a danger. 어디를 둘러봐도 위험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강한 동물들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센 동물이 있기 때문이고, 또 이런 광야나 이런 동물들이 사는 지역에는 또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 걸리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토끼 같은 동물들을 보면 살짝만 다가가도 무서워서 막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매 순간이 얼마나 불안할까.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불안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절로 또 가도 불안하고, 마음에 평화가 없고,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실은 많은 현대인들이 불안해하는 편입니다. 옛날에 잘 살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이웃들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오손도손, 또 시간들도 많아갖고 잘 살지도 못했는데 시간도 많고, 그냥 만나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으면서 가난하긴 했지만 그다지 큰 걱정은 없이 나름대로 여유로운 자세로 살았는데,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현대인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늘 쫓기고 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현대인들은 이렇게 잠을 잘 못 잔다라는 것. 특히 미국은 3억 5천만 명 총 인구 중에 58%가 수면 장애를 경험했거나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굉장히 많이 복용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은 수면제 복용이 2배나 증가했다라는 것. 또 나이가 많아질수록 수면제를 더 많이 복용하고, 또 여성이 남성보다 수면제를 더 많이 복용한다라는 것. 65세 이상 된 여성들의 수면제 복용률은 남성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수면제 복용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지난 5년간 무려 85%나 수면제 복용하는 게 증가했다는 것. 왜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을까? 그건 마음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There is no peace in this world.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마음의 평화가 제일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 그런데 생각보다 얻기 힘든 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은 불안한 가운데 사는 겁니다. 평안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웠던 애.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눌려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참 평화가 없습니다. 여기 가도 부딪히고 또 저기 가도 싸우게 되고. 한 시골 농부가 외양간에서 같이 살던 이렇게 한 시골 농부의 외양간에서 같이 살고 있던 동물들이 이렇게 외양간에 살고 있었는데, 같이 살고 있던 닭 한 마리가 실수로 지나가다가 오리를 밟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화가 나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이 오리가 어떻게 하다가 옆에 있던 거위의 뺨을 탁 건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거위가 그냥 오리의 지난 과거를 다 들춰내면서 막 싸움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거위가 실수로 고양이를 건드려서 거위하고 막 고양이가 둘이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고양이는 또 염소랑 싸우고 염소는 개랑 싸우고 또 개는 막 돼지와 싸우는 싸움판이 됐다는 거예요. 하여튼 계속되는 싸움으로 인해 외양간은 신음소리밖에 없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분쟁과 싸움, 시기와 질투, 자존심의 대결, 감정의 폭발, 미움, 이기주의로 가득 찬 마치 싸움판이 된 이 외양간의 모습과도 같은 이런 모습을 이 현대시대에는 너무나 많이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참 많은 싸움을 목격했습니다. 제 인생 중에 가장 많은 정치 싸움을 본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막 노다지 싸우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싸움으로 한국은 막 지저분하게 얼룩진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미국도 지금 노다지 싸우고 있거든요. 대선이 끝난 지 지금 한 달이 더 훨씬 넘었는데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나라를 보든지 정부와 이 언론과의 싸움이 세고 정부와 거짓된 방송국과의 싸움이 세고 보수와 진보와의 싸움, 기독교인과 이 비기독교인의 싸움, 정상결혼과 동성결혼과의 싸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싸움, 마음이 막 평안할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과의 싸움, 또 최근에 터진 이란과 이스라엘의 싸움, 이젠 어딜 가도 갈등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아졌기 때문에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도 마음이 무겁고 나와도 심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결혼을 제일 안 하는 나라가 됐고 세계에서 가장 그 저출산율, 결혼을 해도 막 출산을 안 하니까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면 결혼을 안 해도 불안해하고 결혼을 해도 불안합니다. 참으로 평화를 찾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한국이 한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배고픈 민족이어서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너무나 고팠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구호입니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다가 균형감을 잃은 겁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어디를 가든지 잘 살아보세 이것만 외쳤지 우리 바르게 살아보세 뭐 이렇게 외친 구호는 없었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게 구호를 자꾸 외치거나 아니면 가는 곳마다 이 배너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게 신기하게 생각보다 파워가 있어서 잘 살아보자라고 계속 외치고 어디 가는 곳마다 뭐 육교에다가 엄청나게 거대한 사이즈의 배너를 붙여놓고 벽에도 벽보가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나했고 좋아했고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다른 곳에 썩고 있었고 도덕적으로 너무 심하게 타락해서 이제는 이런 범죄와의 전쟁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화가 아니라 평화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죄 문제의 해결 없이는 결코 진정한 평화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BC 한 740년경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년 전쯤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황이에요. 나라적으로도 불안했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느냐, 나라가 어떻게 존속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극도의 위기의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의 연합군이 이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20대의 젊은 남유다 왕 아하스야 왕은 너무나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서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왕이시여, 아시리아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실 뿐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외친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외세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능력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해서 자꾸 돈 많은 사람이나 찾아다니면서 구차하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진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주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 길이 최고의 길이고 해결받는 길에 있어서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He is the Prince of Peace.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왕 그러면 권력으로 다스리는 권력자라는, 이 독재자라는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역사에는 안타깝게 인자했던 왕이 실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리고 인자했던 대통령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역사를 보면 왕들은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고대나 중세의 왕들은 막 지극히 잔인했고, 여성 편력이 상상을 뛰어넘었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나쁜 말을 하거나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을 들면 그 사람을 막 목살게 굴었고, 그리고 화가 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주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분 앞에 높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억눌린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죄인도, 원수도, 그 어떤 사람도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전해준 그 메시지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실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의 찬양이 구주의 탄생을 알렸는데, 그 찬양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엔 평화. 예수님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 두려워갖고 이제는 잡히면 우리는 그날로 끝장난다. 그래갖고 제자들이 모여갖고 문을 막 철저히 걸어 잠그고 이렇게 막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우리가 모시고 살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분을 모시지 못하면 싸움과 전쟁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화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원은 히브리 말인 샬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히브리 말의 샬롬은 한국말의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평화와 굉장히 비슷한 말이긴 한데, 실은 그것 이상, 그 평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샬롬. 샬롬. 예, 샬롬 할 때 샬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액센트가 뒤로 갑니다. 샬롬 이렇게 이제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샬롬.
한번 해보시죠. 샬롬. 샬롬. 샬롬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평화가 샬롬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평화는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화란 어떤 평화냐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다라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자신은 평강을 가질 시간도 지금 그런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시간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안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너에게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평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평화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평안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지극히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분주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느껴지는 평안함. 어린 새들은 비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몰아쳐도 평안히 잠들거든. 그런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 밖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바이러스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았고 정치도 미디어도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갈등이 막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불안한 게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오면 느껴지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 주님 때문에 느껴지는 이 하늘의 평안함. 그걸 주신다라는 것. 오늘 제가 읽은 본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이시고 우리의 희망이시고 생명이시며 진정한 힘이십니다. 그 평화, 하늘부터 내려오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세상은 절대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말하고, 두 번째 평화에 대한 어원은 이 로마 사람들의 사상 속에 있었던 그 팍스입니다. 팍스. 2000년 전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시저에게 굴복하면,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굴복하기만 하면 배불리 먹게 해주고 안심하며 살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힘의 공약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힘으로 얻는 평화인 이 팍스 로만스, 이거를 외쳤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참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 그러나 그건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군대와 왕의 힘과 권세로 억누르며 만든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만 더 많아졌고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타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팍스 로마나의 반기를 들고 나온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난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친 결과 대부분 연약한 모습으로 붙잡혀서 어이없이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대부분 다 당했습니다. 그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로마의 평화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리스도의 평화는 온 세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에 싸늘한 기운만 감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then you need Jesus. 여러분이 지금 제일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You need Him. You must invite Jesus Christ into your heart.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하셔야 된다는. Then I guarantee you that you will experience true, genuine peace. 진정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평화를, 이 평강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한국이 필요한 것, 북한이 필요한 것, 미국이 필요한 것, 나아가서는 온 세계가 필요한 게 뭐냐라는 것. 그건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만 임하면 everything is gonna be okay.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것.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마음에 모시면 배 안에서도 코를 걸며 잘 수 있거든. 막 파도 치는 배인데도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이런 자유함, 이런 평강, 그리스도 때문에 느껴지는 이 자유함과 평화. 여러분 고양이라든지 이렇게 좀 거칠다고 해갖고 거친 애완동물을 묶어놓으면 아 요놈들 말썽 자꾸 부려서 안 되겠다, 묶어놔야 되겠다고 묶어놓으면 이게 잠잠해지고 평화스러울 것 같겠지만 그때부터는 실은 평화는 다 사라지거든. 동물도 강제적인 평화를 시도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지는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막 강제적으로 집에 있게 하고 힘으로 눌러버리면 가정이 평화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부터 그 가정엔 평화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녀들은 더 반대 방향으로 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Release them. 그리고 Give them freedom they want. 그들이 사모하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Love them with Jesus' heart.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면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너무너무 자주 하던 한 부부를 제가 아는데 근데 생각지 않게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일 행복해하며 웃음꽃이 떨어지지 않는 평화의 가정이 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정에 태어나신다면 우리는 365일 날마다 평화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쭉 보면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 악기 연주자들 또 악기들을 보면 각종 다른 악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기 소리들도 다 달라. 그런데 지휘자가 손을 들고 착 지휘를 하기 시작하면 각기 다른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어디든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면 그런 아름다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두 주일만 지나면 2020년 성탄 주일이 또다시 찾아오게 될 텐데 성탄의 주인공이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분을 마음으로 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하여튼 평화스럽게 살아보는 것.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이 평화를 누릴 수 없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자 잠시는 자유로운 것 같아서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불안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하나님만 떠나면 주님만 떠나면 정말 자유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평화할 줄 알았는데 이게 배 타고 나서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혼자 막 저 배 밑창에 들어가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답이 나오죠.
다른 걸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것. 물론 돈이나 보험이나 주식이나 얼람 시스템 회사들은 안전과 평화를 약속을 하지만 돈은 있다가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고, 보험 정책은 막 정치인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고, 주식도 언제나 변덕스럽고, 알람 장치는 막 중요할 때 이렇게 보면 고장이 잦아서 그다지 믿을 게 못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결코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겨버려야 돼. 그래야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 품이 천국이고 그 품이 행복인 겁니다. 러시아의 작가 유명한 톨스토이는 이 귀족 출신이어갖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작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갈채를 받긴 받았지만 이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 마을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순박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골 농부의 얼굴을 보니까 유난히 평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농부에 가갖고 그렇게 평화스럽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농부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은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충격을 받고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과거의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구유에 이렇게 누이도록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분만 모시고 살면 말씀드린 대로 심하게 파도치는 배 안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죠.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서 하늘의 평화를 간직하며 평화스럽게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하고도 평화하고 수평적으로 이웃들과 평화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도 다 허물어 떨어뜨려 버리고 이웃들과의 담도 막힌 게 있다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무너뜨려서 다툼과 불화와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자신도 평화스럽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평화스럽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시길, 또 이런 성탄절의 기간을 지나가시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